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가 된 지가 14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앞선 세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후대 세대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버지 세대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후손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그리고 그 손자 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면 그 신앙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축복이 쌓이는, 축복이 더 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을 우리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신앙이 계승되어 신앙이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앞선 세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할 바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그 신앙적 책무를 다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세대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바로 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반드시 바로 성공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참으로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그 복이 넘치고 넘치는 인생을 바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그런 일들을 우리 후세들은 겪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로부터 부어지는 복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계승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다만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다. 종교가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는 정도를 넘는 훨씬 큰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 문화를 전수받아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를 계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죽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소위 생존 경쟁의 역사입니다. 제한된 이 환경과 상황에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역사, 인간의 이야기는 절망과 허무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야기를 계승받은 다음 세대들은 결국 절망과 허무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때는 호기롭게 뭔가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노래하지만 결국 그들의 노래도 바뀝니다. 허무를 노래합니다. 절망을 노래합니다. 산다는 게 별거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승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살리고 또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고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승받은 민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냅니다. 여전히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살아내는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만 계승받으면 결국은 힘들면 하다 못하게 했으면 여러분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대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느 권사님 아버님이 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권사님의 그 마음을 보고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참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곳에 그 우리 권사님의 조카가 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이제 이제 20 갓 넘은 이제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그 삶이 너무 스스로 생각을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자매였다고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을 권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저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저는 그 자매가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말을 이미 들었는데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자매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그런 일도 있나 대한민국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제가 성경을 펴서 이 자매에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읽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계승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일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두지 않으면, 인간들이 인간 세상에서 하는 짓거리만 우리의 심령 속에 두고 사는 우리 자손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담고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곤못을 쓰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패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만 계승받은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승시켜줘야 합니다. 왜 신앙을 계승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을 계승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친구에게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다 까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자락 깔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수준을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말리는 긴장감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애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인간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 경험을 계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능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음 놓고 울부짖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발 쭉 뻗고 안식할 줄 아는 아이들이 꼭 되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경험이 그들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만, 인간의 경험만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을 왜 계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가지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다룬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더를 외칩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로, 구원자로 여전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78편이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 세대에게 계승해라. 이것을 이 시편 78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를 딛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는 힘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인간 이야기를 내 자신이 품고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경험했던 인간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계승될 뿐만 아니라 또 날에게 어제가 오늘에게 계승해야 될 또 그것도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십시오. 죽고 죽이는 인간의 역사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살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계승되게 하십시오. 인간의 경험이 계승되지 않고 하나님 경험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전히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